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 290장입니다. 찬송 290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빛내 주 널 위해 빛내 주 널 위해 빛내 항상 빛이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빛내 주 널 위해 빛내 주 널 위해 빛내 항상 빛이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여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 낙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빛내 주 널 위해 빛내 주 널 위해 빛내 항상 빛이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4장 이후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이 보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이 4장 말씀에서는 세상 속에서 소외받고 외면당하고 있던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 주시고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가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또 당시 부패한 정권을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성전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각종 기적 또 능력들을 행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역시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소문으로 듣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로 인해서 유대 땅에는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와서 그분의 제자가 되고 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수가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의로운 선지자 또는 이제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더 많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유대 사회에서 얼마나 컸는지를 엿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 인기가 높아지고 내 이름을 더 날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는 그 인기를 더 쌓아 올릴 수 있는 길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일보다도 나에게 맡겨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을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갈 것 같습니까? 당연히 이제 유대 땅에 자리를 잡고 본격적으로 복음 사역, 더욱더 내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일들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인기를 높이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더 많아지고 세력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일을 쫓아서 일을 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인기를 쫓아서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짜 이거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유대 땅은 이스라엘의 중심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에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 또 뭔가 큰 뜻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유대 땅으로 모여들고 있던 시절입니다. 이런 곳에서 자리를 잡고 생활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 당연히 그곳에 머물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예수님은 유대 땅의 유력 인사였던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인생의 문제를 물었을 정도로 유명한 인사가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유대 땅을 등지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가장 가난한 가난한 땅 중에 하나였던 갈릴리로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어떤 강한 의지를 가지고 또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의지적으로 나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겠다라는 당신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과 한 민족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 즉 이방인들과 어울려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결혼을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 사이에서 자녀도 생겨나게 되었겠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을 가르쳐서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절대 결혼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사마리아 당신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더러운 사람들이다, 당신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마리아인들을 배척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처럼 여기면서 그들과 접촉하는 사람들 역시도 부정해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접촉을 아예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땅에서 갈릴리까지 갈 때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길인데도 일부러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뺑 돌아서 험난한 요단강을 건너고 또 데가볼리와 같은 그런 광야를 지나서 갈릴리까지 가는 그런 큰 불편함을 겪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1시간이면, 예를 들어 뭐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일부러 5시간, 6시간 둘러서 다니고 있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진짜 급하고 바쁜 일이 있어서 사마리아 땅으로 건너가야 되는 상황에 있어도 나는 절대 사마리아 땅은 가지 않을 것이고 그들과 피부조차, 옷깃조차도 스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사마리아 땅을 기피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은 발길조차 밟지 않던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갈릴리로 가시겠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발길조차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을 의도적으로 지나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복음 때문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땅의 고통 가운데 있던 한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곳에서 자리 잡아서 당신의 이름을 알리는 그런 일들보다도 무시당하고 또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갔던,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찾아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소외받고 버림받은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세상이 놓아 버려도 주님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그 사랑 앞에 다시금 마음을 열고 주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이제는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 누군가의 사랑과 누군가의 돌봄,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던 그 사랑처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상처 입은 영혼들을 품고 살릴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가 평생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 그 사랑과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5절 6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동네에 도착해서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곳에 앉아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그때가 6시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 치면 정오 12시를 가리킵니다. 중동 지역의 12시는 식물이 타 들어갈 정도로 너무 덥기 때문에 그 시간에 길거리에는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사람들은 활동조차도 하지 않는 시간에 한 여인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을 깃기 위해 예수님이 쉬고 계신 그 우물가로 걸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왜 이렇게 땡빛이 쏟아져서 아무도 나다니지 않는 정오, 그 뜨거운 햇살이 있는 비치는 그 시간대에 물을 길러러 나온 것이겠습니까? 잘 아는 이유 아닙니까? 엄밀히 말해서 자신의 결핍, 자신의 부족함을 들추어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5번이나 결혼을 했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한 여자가 남편이 5번씩이나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이 여자의 운명은 진짜 기구한 운명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의 삶을 두르고 있던 삶의 결핍들,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고 싶어 하지 않았던 이 여인 속에 있었던 어떤 약함들이 결국 이 여인으로 하여금 사람의 인적이 드문 정오 시간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혼자서 물을 기르러 이 시간에 우물가로 나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러한 여인의 결핍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그녀의 문제와 고통이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 주님을 만남으로 그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런저런 삶의 문제와 고통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요한복음을 살피는 내내 이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결핍이 예수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했고요, 니고데모 속에 있었던 영적인 결핍이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오는 통로가 되어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속에 있는 죄와 허물,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속에 있는 약함이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속에 이런저런 연약함, 결핍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나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저런 문제들을
주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문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는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도 주님께서 나를 주님 앞으로 부르고 계시구나, 이럴 때에 내가 더욱더 주님을 찾아야 되구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결핍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기에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저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라고 주님께 우리의 소원을 내려놓고 주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풀리지 않는 내 인생의 문제도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내 자녀와 또 우리 가족들의 영혼의 문제, 또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어떤 영적인 목마름과 내 속에 있는 아픔들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신호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로 혼자 울지 마십시오. 혼자 해결해 보겠나라고 혼자서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그대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셔서 주님을 만나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의 백성들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받아 누리고 존경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계셨지만 사람들로부터 높아지는 자리보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사명, 즉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살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움직이셨던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결핍이 있었던 한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여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 속에 혹 결핍이 있다면, 내 속에 혹 연약함이 있다면 이런 우리를 구원하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와 주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약함을 온전히 다 내려놓고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숨기고 감추고 나는 괜찮다라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내려놓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임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 주시는 은혜로 위로받고 회복되어지고 새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 찾을 때에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없음을 좋은 것들로 또 채워주시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누리며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